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 출신이고 또 그들의 생활 부대가 갈릴리 주변이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당한 풍랑 또 위험했던 일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그 화가가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라고 하는 그림을 1633년에 그렸습니다. 17세기에는 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양화, 바다 그림을, 바다에 떠 있는 배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이 렘브란트는 딱 이 그림 한 점을 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은 대체적으로는 그 바다에 떠 있는 평화롭게 항해하고 있는 그 배들을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 돛대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야 좀 배가 편안한데 기울죠. 잘못하다가는 넘어지겠어요.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잘 살펴보면은 이제 빛이 비치는 위쪽에는 어떻게든지 그 돛이 넘어지는 걸 막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숫자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5명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아래쪽에 좀 어두운 면인데 그래도 빛이 이렇게 비추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또 역시 모여 있습니다. 잘 헤아려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8명 이렇게 나와요. 9명 또 잘 세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제각각이에요.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 배 밖으로 뭘 토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4명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예수님까지 합쳐도 13명인데 왜 14명일까? 그걸 살펴보니까 좀 다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 아래쪽에 예수님 있는 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그다음에 푸른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종종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성화를 그릴 때도 자기를 거기다 그려놨어요. 나 거기 있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여기에도 자기를 그려놨어요. 이 인생의 항해를 이렇게 비유하고, 또 거기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죠. 크고 작은 거.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자신도 마찬가지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큰일 하는 사람들은 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큰일을 만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강에서 바람 정도 맞는 거고, 대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태평양에서 큰 파도를 만나는 거죠.
간담이 서늘해지죠. 솟구쳤다가 또 내리치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원래 목적했던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렘브란트는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의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오늘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또는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사가 아니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기사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기사는 같은 풍랑을 만나서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세요. 다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인데, 딱 한 점밖에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1990년도에 그 보스턴에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던 미술관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작품 5점을 훔쳐갔는데 그 중에 이 작품이 도난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범인을 못 잡았고 지금까지도 이 작품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누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을 좀 그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의 그 작품하고 요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4장의 22절에 얘기하실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먹게 해주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사람들 들판에서 이제 한 10,000명쯤 될 텐데, 그들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 장소를 마가복음에는 벳세다라고 특정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벳세다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항해를 제자들이 그냥 나서서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벳세다까지 가서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무섭기는 하겠죠.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왜? 벳세다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벳세다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기는 해도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절망적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아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왜? 주님이 간다고 했다니까요. 주님이 가라고 했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안해해요?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울 때 뭐가 중요하냐면 소명이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일을 맡기셨다. 또 주님이 저기까지 가라고 했다. 요걸 우리가 더 붙들어야 돼요. 어려울 때. 그러면 연단은 좀 있어도 절망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조차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들 계산에는 이게 안 나와요. 제가 이 마태복음 그림을 좀 그려왔으면 좋겠다 한 이유는요, 이 제자들 눈에는요 자기들 상황만 보여요. 바다, 풍랑, 그리고 캄캄하고, 그래서 절망적이죠. 근데 사실은 그림을 제대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같은 기사를 제대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이 바다에 있는 광경은 그렇다 치고요, 산 위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까지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안 보이죠? 산 위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풍랑이 치고 캄캄한데 제자들이 어떻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제자들만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절망하죠? 내 앞에만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우리가. 전체 그림 안에는 누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주님이 뭐 하고 계시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것까지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더구나 어려운 때는 더더욱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급기야는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어려운 때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사경. 시간을 사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저도 이제 시차를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요, 어제도 이렇게 거의 진짜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깨어 있었네요. 저는 잠 안 오는 날은 주님이 나를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요. 그래서 왜 저를 깨우세요?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가요? 오세요. 그래, 한번 대화 나눠보시죠, 뭐. 아주 가장 잠들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이들이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세요. 제자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있었다면요, 아무리 희미하게 보여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시군요. 아, 살았다.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어? 우리를 보내시고 그냥 잃어버리겠어? 예수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한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놓고 유령이라고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실수했다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안에 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귀신 나타나지? 예? 귀신 나타나서 나 데려가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유령이다 그래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기도 안 한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알아볼 텐데 그걸 모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다 나,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나다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몰라? 너희 선생 모르냐 말이야. 지금까지 같이 다니는데 못 알아봐? 나야 나. 주님을 모르면 두려움입니다. 안심하라. 주님을 믿지 못하면요, 불안해요. 근데 아무리 풍랑이 치고 그래도 주님을 알아보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풍랑치는 바다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그 그림에 같이 집어넣으면 그 그림 전체가 평안이에요, 평안. 안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나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여러분이 수술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생각했어요. 나다, 안심해라. 어떤 위태로운 순간에도 나다, 안심해라.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그래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세요 진짜? 그러면요, 예수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지금 어렵잖아요. 이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세요?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저도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 계단 건너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요사이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해 났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손해 많이 났고 또 일하는 사람들 막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 손해를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 그것보다는 시편 91편에 보니까 모세는 해를 당한 연수대로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손해난 거 배로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뭐 괜찮은 기도예요. 손해나고만 그냥 손해나면 안 됩니다. 또 견디게 해달라?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견뎌가지고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많이 견뎠잖아요. 얼마나 더 견뎌요? 얼마나 더 견뎌야 돼요? 저는요,
손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 견디게 해달라 그러진 않고, 저는 기도는 이번에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네?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네. 기회가 되게 해달라.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한 것은 전부 위기와 싸우면서 발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만큼 문명을 이루고 이만큼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은요, 수없이 많은 전염병과 수없이 많은 위기와 전쟁과 환란을 통과하면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비상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난관을 타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인해서 오히려 새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절호의 찬스가 되게 해달라고. 이대로 손해만 날 겁니까? 이대로 견디면 됩니까? 그래서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배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야 되고, 배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돛을 붙들어야 되고, 아주 그건 지금까지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 풍랑을 이는 바다 위를. 아니, 그 풍랑이는 바다 위가 안전합니까? 풍랑이 일어도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이거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배로 걸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예수님이 관장하는 세상이 얼마나 더 크냐고요. 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이런 때. 예? 구본영 씨,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 아주 좋은 책인데, 그 책을 여는 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8년 7월 3일 영국 스코틀랜드 북해 유전에서 있었던, 시추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앤디 몰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자다가 무슨 폭발 같은 것이 들려가지고 깨어서 나와보니까 갑판 위에 동료들이 전부 서가지고 물동이를 들고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한쪽에 시추선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불을 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이미 바다에는 석유가 다 누출돼가지고 불바다예요. 그 불바다 가운데 배가 있고 그 배에서도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 불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앤디 몰게인이라는 사람이 그 불타는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팍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배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었던 16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앤디 몰겐이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이 살았던 비결은 간단합니다. 배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했더니 불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배가 안전한 겁니까? 세월호 사건 보셨죠?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나를 지켜줍니까? 내가 이제까지 편안할 때는 그 배가 나를 지켜줬겠죠.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봉착했을 때 과연 이 배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퀘션. 지금까지 잘 됐던 사업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나아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계속 잘 될 건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견딘다고 되질 않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리면 두려워하던 것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전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대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나가야 된다고요. 그런 기회를 이번에 우리가 맞이했는지도 모른다고요. 분명히 그러나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베드로가 뛰어나간다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험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많이 해야 되나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에게 안전을 지켜주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다 위로 나오라, 배 밖으로 나오라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순종을 해. 그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 중력의 법칙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법칙이 내 삶을 감싸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기회를 우리가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는데, 야, 정말 이상하게 주님이 걷는 것처럼 자기도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려면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에서 시선을 떼면은 빠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 생각을 하면은 빠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면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기를 쭉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주는 응답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셔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때 믿음을 보여야 된다. 너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이때 믿음을 보여라고 해라.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시험을 치르게 됐다. 요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사건에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풍랑 때문에 어렵다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아니 그냥 도와주시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세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왜 너희의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Why don't you apply your faith in this situation? 왜 이 상황에 너희 믿음을 대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죠? 믿음을 잘 간직하고 계셨어요? 마음에만 두고 계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 믿음을 써먹어야 될 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그래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다가도 어려운 시기에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믿음이 빛을 발해야 돼요. 지금만큼 믿음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만큼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여야 될 때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 갔나요? 그 믿음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 상황에 그 믿음을 쓰지 않는다면 언제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뭘 위해서 이 믿음이 준비되었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같은 말씀이에요. 이 위기는 믿음이 빛을 발할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싶은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세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 앞서서 행해 주실 겁니다. 가다가 인간이니까 혹간 의심이 들 때도 있겠죠. 낭망이 될 때도 있겠죠. 그래도 손을 내밀고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고요. 왜 의심했어? 왜 눈을 뗐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실 거라고.